살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는 듯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힘없어 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 진리를 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고 싶은데 일이 그렇게 생각대로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내가 이렇게 구차한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의 얼굴이 뭐가 됩니까? 하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바르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다 자랑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생각,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현지 사람들과 구별되게 잘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복받고 잘 살면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 좀 다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본 당연한 반응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사람들이 이삭을 존경하고 말입니다. 이삭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4절 이하를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면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이삭의 삶에 보니까 이삭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하고 쫓아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되고 부자가 되니까 주변에 함께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것이 복음 전파에 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혹은 방해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이삭을 미워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삭의 성공이 아니라 이삭의 양보, 이삭의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 살았지만 사실 그곳 사람들에게 신세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개간해놓고 개척해놓은 여러 샘물 주변에서 아버지가 닦아놓은 터전 위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 것도 아닌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산 중턱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우물을 내어 놓으라고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그 사람들과 맞서지 않고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와 같은 일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거든요. 더 이상 괴롭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지도자 가운데 최고의 인사가 가장 가까운 사람 둘을 함께 데리고 그곳까지, 그 먼 곳까지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제 제안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되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아소리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은 그들을 힘으로 정복하는데,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양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엄청난 능력으로 세상을 짓누르고 항복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심을 통해서 당신의 너그러움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어렵고 각박한 시절에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보여주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